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 잠시의 쉼과 위로를 찾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지혜의 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인생의 크고 중요한 순간에만 찾으려 합니다. 마치 기적이나 특별한 응답이 필요할 때만 열리는 비상문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시나요? 라고 물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특히 모든 것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다림이란 때로는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흐릅니다. 저는 이것을 점진적 성장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다림을 싫어하고 늘 서두르는 성격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에도 서두르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무엇이든 즉시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일은 그리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 기다리게만 하시나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실 수는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시간이 걸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얻은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진 것에는 감사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봄의 새싹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림과 노력의 과정이 있었기에 그 결과가 더욱 값지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씨앗을 뿌리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겪는 가장 큰 좌절 중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직접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반드시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셨지만 스스로의 나약함 때문에 할 수 없다고만 되뇌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셨다면 그분께서 능히 감당할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듯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제 메시지가 충분하다고 자신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메시지를 다 전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경외심 섞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이 강단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말씀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결코 교만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씨를 심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으며 가장 정확한 때에 당신의 삶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농부는 땅의 소중한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매일 잡초를 뽑고 매일 물을 주는 일은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매일,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고 출근하고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집을 청소하고 장을 보는 일의 연속입니다. 특히 가정을 돌보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몇 시간을 들여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가족들은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남은 설거지거리를 보며 내일 또 이 일을 반복해야 하는구나 생각하며 지칠 때도 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힘들게 빨래를 널고 나면 어느새 또 다른 빨래 바구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우리는 모두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당신처럼 특별한 일을 한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배우든 위대한 가수든 당신이 꿈꾸는 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들의 삶에는 그들만의 어려움과 권태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에서 비롯됩니다. 기쁨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자 결정입니다. 저는 오래전 제 삶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저는 어른으로 사는 법만 알았지 어린아이처럼 웃고 즐기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한 어른의 내면에는 건강한 어린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놀 줄 알아야 하고 웃을 줄 알아야 하며 때로는 가볍게 마음먹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진지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 죽을 듯이 심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조차 너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의 물결이 있었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부흥회, 하루 3번씩 드리는 예배.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하려는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영적인 활동으로만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 그 모든 것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만 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며 그 감정을 돌봐야 합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이며 그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휴식이 필요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에서 잠시 벗어나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경직되면 교회 활동이나 기도처럼 거룩하게 여겨지는 일이 아닌 다른 모든 활동, 예를 들어 친구와 영화를 보거나 가족과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즐기는 것들이 마치 가치 없거나 시간 낭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대부분은 지극히 평범한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출근길의 교통체증, 까다로운 이웃과의 관계,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를 처리하는 일 등 누구에게나 삶의 무게와 도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고 잠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휴가나 새 옷, 승진 같은 특별한 순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집을 청소하는 것을 즐기기를 원하시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잔디를 깎고 서류를 정리하는 그 모든 순간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운전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요리하면서 가족을 위한 사랑의 기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평범한 공간이 거룩한 성소가 되고 가장 지루한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분은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영광스러운 결과만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평범하고 때로는 고된 과정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모든 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얼마나 깊이 초대하느냐에 따라 그분과의 친밀함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을 초대합시다. 그럴 때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은혜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한 날들 속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